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구약 108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24장 본문에 앞서서 또 23장 지난 금요일의 말씀에서 여호와 양떼를 멸하며 또 흩어지게 하는 그 목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또 참 선지자와의 그 갈등을 그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눈에 시신경이 붙잡는 대로 보고 또 귀에 고막이 울리는 대로 듣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감추어지고 그 은밀한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진실한 목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늑대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화과 환상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그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민족이나 또 인종이나 또 사는 지역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일관되게 두 분류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총을 받는 자와 또 심판을 받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은총과 그 심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1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강주리에 담긴 두 종류의 무화과 열매를 예레미야 환상 가운데 이제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22장의 말씀에서처럼 예언하신 대로 여고냐와 그 높은 관리들, 목공, 철공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어떤 진실성을 백성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어떤 명예와 그 지위를 나타내는 왕과 또 높은 관리들, 또 집을 만드는 목공들, 또 무기와 갑옷을 만들어 그 힘을 보여주는 철공들, 모두 속절없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며 자신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소개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좌절과 절망을 맛보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존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징벌을 내리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자신을 버린 자들을 향해 진노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붙잡히고 포로로 끌려간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을 오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그 두 광주리를 보이셨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너무나도 맛있게 보이는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요, 또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꽃이 이제 이 겉에서 보이지 않았기에 무화과 나무라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불러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나무로 꼽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한 11m까지 자랄 수 있고요, 또 바위가 많은 이 척박한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무화과 열매가 가나안 땅의 특산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상징할 때 이 무화과 나무로 많이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무화과 열매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좋은 무화과와 또 나쁜 무화과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셨지만 이 징계를 받는 사람들도 이 두 분류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과 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좋은 무화과 같은 백성과 하나님이 버리신 나쁜 무화과 같은 백성들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겉으로는 어때요?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평안해 보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고 포로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총에서 제외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사는 인생,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좀 더 편안하고 또 아름다워 보여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그들은 때가 되면 썩어 없어져 버린 나쁜 무화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에서부터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앞서 이제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된 자들을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환난을 당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좋은 무화과로 생각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징계로 환난 당하는 포로된 자들이 광주리에 담긴 그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5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간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미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때요? 자신들의 어떤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특성 가운데 어떤 특성이냐면 쉽게 썩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화과를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소중히 다루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소중히 다루겠다라는 것은 어떤 사방이 막혀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또 의가 없는 그 포로된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머리로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 그들의 죄를 돌이켜서 다시금 언약 백성의 관계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회복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회복의 역사, 또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후에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잡혀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7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가꾸시는 그 농장에서 무화과 나무는 크게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백성은 죄악으로 징계를 받을지라도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 그분만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나쁜 무화과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쁜 무화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즉 유다 왕 시드기야와 또 고관들과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이제 심판의 대상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결한 땅으로 만드시면서 세상 나라들과 그 땅을 구분하셨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들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을 이방인들의 땅과 같이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거할 그 자격을 상실한 그들은 이제 9절의 말씀에서부터 세상 모든 나라의 그 땅을 쫓겨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환난을 당해 될 것이고 또 그들을 비웃음과 저주의 대상으로 취급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 즉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다고 해서 은혜이고 또 축복이라 생각하겠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이 곧 재앙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이들이 이제 이러한 심판을 겪게 되는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제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환상을 통해 단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축복과 생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무화과로 보여지고 또 알려지며 판단되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으로서 또는 가정과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역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처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로는 무겁고 또 괴롭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죄 때문에 그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보배로운 백성의 자리로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명예와 영광의 삼일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권세와 그 힘을 의지하고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깨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와 행위로 좋은 무화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우리들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내가 매일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됨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은혜로 얻은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유혹을 받아 그렇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망에서 부활을 이뤄내신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됨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